어떤 부인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일부러 일을 찾아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에 이 남편에게 그래도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이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귀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그날에 아기를 아주 예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아주 예쁜 리본을 메어서 남편에게 선사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은요, 아내로부터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그 부인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왜 안 주십니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이렇게 때를 쓸 때도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 아기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이 남편이 아내와 정식으로 혼인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 아내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러자 요셉이요,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래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나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과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이하게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복해서 이 임마누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왜 밴을 타고 다녀?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산타 할아버지와 이 어린이들 사이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 할아버지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안고 쓰다듬어주고 또 큰 자루에서 손으로 직접 선물도 꺼내서 주고요, 기념 촬영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갖는데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보니까 이 산타가요, 밴을 타고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과 한 2m, 3m 거리를 두고 선물도 그냥 놓고 가고요. 또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가 아니라 이 밴을 타고 다니니까 이 7살 난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엄마, 왜 산타가 밴을 타고 다니지?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호텔에 묵어야 하니까 그렇단다,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과 이 거리두기를 합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다 전염이 돼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가족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그렇고 이번 성찬절 때도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이번에는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학교 다니는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자녀들도요, 성탄절이 되면 다 집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지냅니다. 만약에 오더라도요, 그냥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에서 그냥 빠이하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지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냥 함께 하시리라 이게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일본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본의 막부 시대에 그때 통치자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 그 사진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보내주고, 만약에 밟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두 기독교인이 끌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두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바닷가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때는 바닷가에 물이 빠져 있을 때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닷가에 물이 들어옵니다. 차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 바닷가의 십자가에 그냥 묶인 채로 물이 차와서 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로드리고 신부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귓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건가?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죠. 6절로 된 짧은 시편인데요. 그런데 거기 은혜가 되는 구절, 우리가 1절을 보통 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그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시편에서 정말 진짜 은혜가 되는 구절은 4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4절 어떻게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신대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죠. 다윗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울에게 수없이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경계를 여러 번 넘나들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신령한 평안,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 참 난감한 상황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요셉과 마리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발각이 되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고요, 요셉도 사랑하는 마리아를 잃게 되고 또 요셉에게도 큰 타격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태어나게 될 그 아기,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위기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선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말씀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듣고요, 난리가 나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나 말고 지금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이 위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헤롯이요, 아기를 죽이겠다, 그런 내색을 안 해요. 동방박사들 그냥 그 왕의 말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다시 와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요, 동방박사가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분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살까지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애굽으로 피신하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처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요, 어린 아들, 어린 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바닥이 좀 안 좋고 움푹 패이고 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 아이를 업고 가요. 부모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 위기 가운데 우리를 품고 가세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우리 주님은 예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